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 일절부터 10절까지 제가 1절 하면 여러분들은 2절 하고, 그 다음 내가 3절 하면 여러분들 4절 하고 교독을 하면서 10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403쪽입니다. 자,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금사로 이치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게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이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부자와 그의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화려한 이상인데 일찍 당한 것 같더라. 이는 온 땅에 보내심을 본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그 검은과 흰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양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아멘. 예, 오늘 이 말씀 1절부터 먼저 해석을 하면서 그 다음 순서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는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이 책은 하나님의 말씀, 이제 성경 말씀을 말합니다. 네. 근데 오른손에 책이 있다. 이 말은 성경에서는 오른손이라는 것은 능력의 전지전능의 주권의 능력을 가지신 그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홀로 당신의 전지와 전능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루시는 그것으로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에 있는 것들을 다 이루신다는 뜻입니다. 이루신다.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안은 우리가 알 수 없도록 돼 있는 것도 있고,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있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성령이 감동을 주시면 안의 것도 볼 수가 있고 밖의 것도 볼 수 있지만, 우선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아는 것 안팎으로 썼다 이래 했습니다. 7인으로 봉하였더라. 7이라는 숫자는 무슨 숫자를 딱 7으로 한 것보다 하나님의 그 만수를 7으로 했으니까 뭐 10도 넘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7인으로, 왜 인으로 봉했는가 하니까 이 하나님의 책의 비밀을 알고 그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는 데는, 인간이 그 창세기에 보면은 범죄했잖아요. 그때부터 이 죄로 인해서 이것이 딱 그 중단돼 있고 봉해갖고 보지 못하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7인으로 봉하였더라. 2절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이인을 떼게 합당하냐 하니, 그러니까 이 책 66권의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구원 역사, 그게 뭐냐면 우리 성도의 구원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 공가 하나님 다음 가는 영광스러운 구원, 이 공가를 잘 읽어보시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번에 보면은 하나님 같은 완전자를 창조하고자 하는 목적을 그리스도 안에서 정하셨으니 곧 선택이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 같은 완전자를 만드시고자 목적을 정하셨는데 그 목적에 우리가 선택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자가 됐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또 뒤에 보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삼아 주셨다 하는 것은 그분과 같은 완전자는 그분과 같은 그 씨가 되기 때문에 그분과 같은 완전자를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존재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씨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여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 안에 선택된 우리, 그런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 다음에 영광스럽고 복 있는 나를 만들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 그 목적, 그 방편, 그것을 이루는 하나님 주권의 그 능력이, 그 약속들이 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이 책에 기록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누가 이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 합당하냐? 이 책을 편단 말은 하나님의 우리 목적하시고 예정하신 구원 역사를, 우리 개인에 대한 구원 역사, 하나님의 목적인 우리 개인의 구원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을 누가 편다. 그거를 이룰 수 있는 자가 없다. 펴고 그 인을 떼게, 인간의 죄로 인해서 그것들이 이렇게 봉해져 갖고 중지되어 있는데 그것들을 인을 떼 가지고 구원 역사가 계속 진행되도록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야.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그런 3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하늘 위라는 거는 성군 천사가 있는 영계를 말하고, 땅 아래는 이 세상을 말하고, 또 땅 위는 이 세상을 말하고, 땅 아래는 저 지옥을 말하고 합니다. 능히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다. 어떤 존재도 이 구원 역사를 진행할 자가 없단 말입니다. 4절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개인 한으로 말하면 우리 개인의 성도들의 구원 역사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울었죠. 그러니까 세상에는 우는 게 우리가 크게 두 가지인데 뭐냐 하니까 주님의 대속의 감동, 구원 역사에 감동돼서 우는 것도 있고, 이게 제일 귀한 거고, 두 번째는 인간의 죄 때문에 우는 것도 있고,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 들어주시죠. 세 번째는 자기의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슬퍼서 우는 그런 것들은 제일 가치가 없는 거겠죠. 이런 울음이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이 사람은, 이 사도 요한은 인간의 죄 때문에 구원 역사가 진행되지 못하는데 이거를 진행시킬 만한, 그 죄 인봉을 뗄 만한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금 울었다는 거죠. 5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유다 지파의 이 사자라는 거는, 이 사자는 한문으로 짐승 사자를 말해요. 아주 사자, 다윗의 뿌리, 사자라는 건 이 죄와 마귀와 사망을 다 깨트리는 그런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뿌리가 이겼으니, 이겼다. 어떻게 이겼나? 예수님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실 그런 사흘 대속의 대속 승리를 여기 이겼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과거로. 이겼으니 이 책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사흘 대속을 승리했기 때문에 봉해진 죄 문제를 해결됐죠. 그렇죠. 일곱인을 뗄 수가 있겠죠. 또 그렇기 때문에 또 이 책에 기록된 구원 역사를 진행시킬 수가 있겠죠. 그렇죠. 떼시리라 하더라. 6절 또 내가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도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은 뭘 표현하, 대속의 제물로 바쳐주신 그 주님을 상징해서 뭐라고 표현하죠? 어린 양이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 어린 양이 있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일곱 뿔은 모든 힘을 말하는 거야. 뿔은 힘을 말하고, 일곱 눈은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이 모든 힘과 성령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니까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7절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왜? 이분이 그 책을 취하는 것은 그분이 사흘대속으로 승리했기 때문에 그 책을 취할 수 있고 그 책의 역사를 진행시킬 수 있고 인봉을 뗄 수가 있기 때문에 취하신 겁니다. 8절 책을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라는 것은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합해서 24에서 신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그 구원의 머리 대표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 때문에 모든 성도들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서 엎드려 각각 검은 거는 예수님의 대속을 찬양할 때 쓰는 그 악기고 향이 가득한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우리 예수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올라가는 그 기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향이 가득한, 근데 금대접을 가졌다 했으니까 영원한 우리 하나님의 기도는, 우리 성도들의 이 예수님의 대속을 입고 한 기도는 영원히 역사하기 때문에 금은 영원성을 말하거든요. 금은 뭘 말한다고요? 영원성을 말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한순간에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향이 가득한 대접을 가졌으니 곧 이 향은 성도들의 뭐라고 했죠? 기도들이라. 이렇게. 근데 이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는 데는 요한계시록 8장 이걸 또 구분해 놨어요. 보니까 향은 예수님의 대속이고 그 향을 힘있고 기도가 올라가는 면을 요한계시록 8장 1절 이하에는 그렇게 구분해 놨습니다. 예. 기도드리라. 9절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그러니까 땅에 이 노래가 있는데 이 새 노래는 2차 창조에 속한 하나님의 사흘대속의 구원을 오늘 노래하는 걸 새 노래라 합니다. 예수님의 대속을 입어가지고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복을 떼시기 합당하도다. 그분이 왜 합당한 이유는 자격이 이 인복을 뗄 자격, 죄 문제를 해결할 자격은 이 수많은 인생을 죄 문제를 해결할 때는 그분이 한 사람은 한 사람의 죄밖에 대신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되죠? 모든 피조물을 대신할 수 있잖아요. 그는 저 같으면 나 하나밖에 대신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래야 되고 또 그 다음에 그가 친히 또 그 죄값을 치를 수 있고 또 의를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친히 죄 형벌을 받아 죽으시고 또 죄를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셨기 때문에 합당하다.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일찍 죽임을 당한 자 각 족속과 병원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자, 가운데서 이렇게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한된 구속이 택한 백성을 그 안에서 있다는 거예요. 자, 만민 구원설이 아닙니다. 뭐라죠? 그 안에서 주님께 택한 백성을 어떻게 했대요? 피로 사서. 피로 샀다는 게 뭐죠?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의 공로를 가지고 거기서 그들을 구원했다 이 말입니다. 죄 사죄 은혜 주고 칭의 은혜 주고 화친 은혜 줘가지고 구속해 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무한테나 갑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된 자에게 갑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된 자에게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제한 구속이라고 합니다. 사서 누구한테 드렸어요?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를 샀어요. 우리를 피로 샀다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샀기 때문에 이제 누구 것이죠? 주님의 것이에요. 사갖고 누구한테 드렸죠? 아버지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또 누구 것이죠? 아버지의 것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은 자기께, 여러분들이 주님이 피로 사서 사지 않았고 또 아버지께 드리지 않아서 여러분들 지옥 가야 돼요. 알겠죠? 지옥 가야 돼요. 저희로 10절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오늘 그래서 우리를 또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와 제사장을 삼은 큰 은혜의 직책을 또 주셨어요. 저희가 땅에서 땅은 이 세상을 말해요. 우리가 왕이에요. 이 세상이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 지금 운영되어 있고 오늘 우리가 왕이기 때문에 왕은 주권자를 말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들으시기 합당한 기도를 하면 그 뜻대로 이 세상이 움직이는 거예요. 알겠죠? 내 기도대로 세상이 움직입니다. 내가 왕입니다. 세상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왕이에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이 세상을 사용하면 얼마든지 사용이 되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있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만 하면 세상의 왕이에요. 우리가. 그리고 뒤에 보면 우리를 보면 왕노릇한다고 표현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영원히 주님 안에서 왕노릇할 우리들이에요. 예. 요걸 지금 제가 이제 간단하게 지금 1절부터 10절까지 해석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과 오늘 하나님 다음과는 영광스러운 구원 요 공과를 이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부터 10절의 말씀 가지고 한번 깊이 연관하면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왜냐 하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넓히고 지식을 넓혀서 좀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란다 이 말입니다. 원래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그냥 좁아가지고 오늘 눈에 보이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돈을 위해서 믿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정받는 걸 위해서 믿고 어떻든 자식을 위해서 또 믿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가 부정하는 건 아닌데 그게 우리의 예수 믿는 목적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왜냐하면 이런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과 영원히 사랑과 믿음의 교제를 하는 주님 당신을 받은 은혜, 당신의 은혜 찬미를 알 수 있고 또 우리 자신을 보면은 모든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자기들에게 은혜를 베푸니까 영광의 찬송이 될 수 있고 우리 자신은 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받은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분을 찬미할 수밖에 없고 그죠? 또 모든 존재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영광의 찬송이 될 수밖에 없고 이런 나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세상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려고 세상에 어떤 자연계시적으로 우리가 부모가 되고 자식도 되고 아내도 되고 남편도 되고 이런 계시가 있고 말입니다. 부모가 돼 보니까 자식에 대한 그 사랑의 실상의 감정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또 보니까 부부가 돼 보니까 부부의 그 사랑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이런 게 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내가 깨닫게 하려고 자연계시로 오늘 우리를 그 입장에 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66권의 말씀과 함께 자연계시를 가지고 이렇게 배워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 수 있고 거기다가 플러스 또 뭐죠? 성령의 감동을 성경에 내재된 영감이 있죠.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 영감을 받아야 이 세 가지가 문서계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거기 자연계시 또 성령의 감동 영감계시를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깊은 구원의 도리를 깨닫고 그 사랑을 깨닫고 오늘 우리가 복 있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합해져야 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이 예수 믿는데 지식이 좁아가지고 그래서 믿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믿으면 내가 기도한 대로 이걸 이루어 주실 거야, 돈을 주실 거야, 병을 고쳐 주실 거야. 요렇게 정도의 그건 아주
좁은 그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걸 믿기는 믿지만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 돈을 주려는, 지나가 없어지는 돈을 주고 잠깐 또 늙으면 죽는 이 몸을 잠깐 건강해주, 이걸 주려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 부모가 자식에게 과자 하나 사주고 오늘 뭐 맛있는 거 하나 사주고 끝낼 게 아니잖아요. 아니지요? 그 아이 하나를 참 정말로 이렇게 세상을 잘 살아가고 복있게 해주려는 건 잠깐의 세상 안에서도 그가 복있게 살기 위한 모든 걸 만들어주려는 게 부모가 아니겠어요. 과자 하나 주는 게 아니고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는 잠깐 지나가는 세상에서 잠깐 사람에게 인정받는 어떤 권세를 주고 명예를 주고 또 뭐 잠깐 그 욕심을 세속적 욕심을 이루는 돈을 잠깐 주고 지나가려는 이런 게 아니거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거 영원한 것들을 주시고 우주와 영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이런 복 있는 것들을 주시려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그 범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그 범위, 시간적 범위, 공간적 범위, 그 사랑의 그 깊이와 넓이를 우리가 알면은 모든 현실 자체 하나하나가 정말로 감사할 수밖에 없고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이 돼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깨닫기 위해서는 오늘 여러분들이 좀 말씀을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아무리 이거 들어도 안 열어주면 몰라. 저도 이렇게 오늘 설교를 하지만 하나님이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열어주기를 바라요. 예. 왜냐하면 제가 자주 요한복음 6장에도 예수님 피와 살의 설교를 아무리 해도 예수님 12사도에는 듣지를 못하니까 나중에 다 갚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을 많이 했지만 그 말씀이 안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았어. 하나님 열어준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니까 다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열어준 사람만 들어갔잖아요. 그 귀한 말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도 목사님 설교를 잘한다. 아무리 잘해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저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설교를 좀 세상적으로 수사도 좀 못하고 좀 이래 해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그 진리가 들어가는 거고 안 열어주면 구경하다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 보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게 어려운 내용이지만은 그래도 또 어렵지만 또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 목적, 선택, 예정의 큰 구원의 그 계획 속에 여러분들이 중심의 인물로서 지금 하나하나를 하고 있으니까 부모의 그 사랑의 넓이, 깊이를 알고 그 아이가 그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 시간의 영원함, 공간의 무한함, 은혜의 무한함을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배워서 그 실상을 내가 알고 누리고 감사할 수 있다면 이거 얼마나 큰 거겠습니까? 이제 이런 순서의 그걸 지금 여기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요한계시록을 지금 오늘 그 5장 1절을 지금 했는데 근데 이게 보면은 5장부터 시작되면 이게 지나가면서 뭐가 나오는가 하면 재앙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우선 아는 사람들 보면 5장부터 시작해서 지나가면 6장부터 이제 무슨 처음에 7인 재앙이 계속되죠. 7인 재앙이 마치고 나면 또 뭐가 시작되죠? 7 나팔 재앙이 시작되죠. 7 나팔 재앙이 끝나고 나면 또 무슨 재앙이 시작되죠? 7 대접 재앙이 시작돼요. 그래서 18장으로 그 재앙들이 끝나는데 19장에 들어가면 네 번째 그 요한계시록의 7가지 복 중에 네 번째 복이 나오는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거냐면 혼인잔치 그거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요 환란이 심한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란 가운데 우리 어린 양 신랑 우리는 그 신부잖아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니까 우리가 어린 양 신랑 대신 그분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신부로 지금 청함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근데 거기 청함받은 자들이 복이 있대. 근데 그게 뭐냐면 오늘 7가지 재앙이, 자, 3가지가 나오죠.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이런 환란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합당한 준비를 하는 사람들은 그 재앙이 아니라 다 복 있는, 더 주님과 긴밀한 그 환란 속에서 주님과 긴밀한 사랑의 관계, 믿음의 관계를 맺기 때문에 그게 뭐지?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보니까. 그래서 오늘 이 내용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게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그 첫째 복이 3절에 있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할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이 첫째 복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이 예언의 말씀 66권의 책의 말씀을 읽고 듣고, 자, 그 다음에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깝다. 그런데 그러면 이 읽고 듣고 하는 것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이렇게 복 있게 읽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 복을 주셔야 읽는 거, 그것부터 시작되는데, 들을 수 있는 것도 복이죠. 오늘 예배 때 와서 듣는 것도 복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지키는 거 현실을 줘야죠. 지킬 수 있는 현실이 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집회 때 은혜를 받았는데 사람들이 깨달음을 너무 좋다 하는데 그거를 또 실상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다음 그 환란의 현실을 주잖아요. 근데 그걸 또 통과해 어떻게 돼요? 복이 실상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연습, 운동 연습, 뭐 예술의 연습을 해도 기론을 배워가지고 좋지, 그 현실에서 연습을 해야 내게 안 됩니까? 그렇잖아요. 말씀도 깨달아진 것까지는 은혜인데 깨달아진 거를 현실을 통해서 내가 체험해야 그게 정말 내 것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요걸 가지고, 근데 이제 그거를 요한계시록 이걸 잘 오늘 너무 어렵다 생각하지 말고, 뭐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마. 하나님은 나 어려워도 내 예수 믿고 가려면 살아야 되니까 깨우쳐 주셔야 하면 깨우쳐 주십니다. 저는 왜 그거를 믿고 있느냐 하면은 세상에 뭐 박사가 되고 총명한 사람들도 하나님이 안 깨닫게 하니까 말씀에 대해서는 참 둔하더라고. 근데 어떤 사람 보면 정말로 배운 게 없고 세상적으로 보면 둔한데도 하나님 은혜 주니까 말씀을 깨닫더라고,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은 그런 걸 갖고 하나님 은혜 주면 깨달을 수 있다고,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겸손한 거지. 나는 배운 게 없고 머리가 나쁘니까, 이게 교만한 거예요. 여태까지 신앙생활도 뭐 그러면 자기 머리 갖고 했고 그거 뭐 총명 갖고 했습니까? 그 사람 그러면 예수 은혜 받을 생각 말아야 돼요. 예수 믿는 데는 그런 거 갖고 되는 게 아니고 나의 그 주님 주시는 그걸 따라 이해하고 순종하는 그 겸손 갖고 구원 이루는 거지, 무슨 내가 총명하고 뭐 내가 남보다도 부지런하고 이런 거 갖고 이루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요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그 다음 어렵더라도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중요한 건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내게 깨달아 그 10가지를 배워도 한 가지라도 붙들고 사는 사람은 성공하고, 10가지를 배워도 10가지 다 외워도 그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를 붙들고 신앙생활하면 차차차차 2개, 3개, 10개를 깨닫게 됩니다. 근데 실행 안 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시록에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3절이죠.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보겠는데, 지키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 요한계시록 2장 3장 7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7개의 그 구원의 순서, 이런 식으로 구원을 이룬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보면 꼭 7개에는 똑같은 말 몇 가지가 나옵니다. 뭐냐 하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다음 이기는 자는 꼭 나오죠. 이기는 자는 나오고, 이겨야 돼요.
그 이긴다는 거는 저는 어떻게 표현한가? 예수님의 대속을 잊고 뻗지 않는 게 이기는 거예요. 예. 또 내대로 다 할 수 있는 게 이기는 거예요. 그 사람. 근데 귀 있는 자는 오늘 여러분 귀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육신의 귀를 말하는 건 아니고 중생된 주님의 택한 자라서 중생된 자는 이 믿음으로 들을 수 있는 믿음을 줬잖아요. 자기 믿음을 다해서 쓰면 그게 이 신앙 양심의 귀라고 하는데 그거는 내 믿음의 귀라고 말해도 같아요. 믿음으로 들으면은 들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일반적인 지식으로 듣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 또 총명하고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도 안 들릴 수가 있어요. 안 들려요. 오늘 우리는 여기 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택받은 자기 때문에 때가 되면 중생이 되고 중생이 되니까 믿음을 씨로 줬기 때문에 그 믿음 있는 대로 쓰면은 믿으려고 노력하면은 하나님 그대로 쓴 것만큼 들리게 돼 있어요. 귀 있는 자는 이게 누가 하시는 말씀이라고 들어야 되죠? 성령께서 제가 한 말이라고 듣지 말고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하고 읽으란 말입니다. 알겠죠? 내 지식으로만 다 알라고 하지 말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다. 근데 이 시간 안 깨닫게 해주시면은 좀 기다리라고 또 억지로 이거는 어떤 거는 우리가 보면은 내가 배우고 체험해야 아는 지식이기 때문에 10살짜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10살 이상을 못 넘어요. 이 20살 된 거는 20살 가야 알아지는 게 있잖아요. 신앙도 내가 신앙을 경험하고 지나봐야 알아지는 것도 오늘 성경을 봐서 깨닫겠다 하면 이거는 엉뚱하게 이상하게 깨닫고 이단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예수 믿어가지고 뭐 1년 만에 뭐가 특별하게 깨달아 그거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 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이기는 자는 해석했죠. 성령이 교회들에게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오늘 듣는데 그 어떤 거는 계속 연구하고 기다리면 깨닫게 해주는 거죠. 오늘 이 시간 다 깨달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는 대로 실행하면 깨닫는다는데 그래서 성령이 그래서 우리 이번에 집회 때도 말씀을 어떻게 상대해야 되는가 하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주의하는 것이 가하다. 이렇게 말씀을 사모할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는 그때까지 기다려야지. 그렇죠. 그게 아니고 오늘 안 가르쳐 준다고 막 이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게. 그러면 하나님 나한테 필요하도록 깨닫게 해주신다. 그래서 일곱 개가 이래 나옵니다. 그래, 7개의 많은 말이 나오지만은 7개의 현실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그것들이 어디로 다 적용되는가 하면 아까 이제 6장부터 나오는 그 뭐죠? 그 겉으로 보면 재앙이고 속으로 보면 하나님의 그 뭐냐면 구원을 실시 이루어가는 그 현실의 역사들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배워가는 역사입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하필 왜 재앙이라고 표현한다. 7 인재앙, 나팔장, 또 무슨 재앙이죠? 다 외워보세요. 처음에 인, 나팔, 대접. 왜 이렇게 재앙이라고 했나?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보니까 내가 합당한 자로서 주님 앞에 합당한 믿음 생활을 하면 재앙이 아니고 복받는 현실이고 복을 받는다는 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내가 누리고 또 남에게 전할 수 있는 이게 뭐냐 복받는 거라고 좀 좁은 범위로 말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합당한 믿음 생활을 하지 아니하면 뭐가 되는 거죠? 그것이 자기에게 뭐가 된다고요? 재앙이 되는 거예요. 재앙 현실들이 다 보니까. 근데 겉으로 올 땐 보니까 그 재앙 같지만은 그게 다 알고 보면은 내가 재앙이 되지 않고 구원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 안에서 내가 이기는 자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죠? 읽고 듣고 지키려고 노력하되 귀가 있으면서 듣고 성령의 음성으로 내가 듣고 주님의 대속을 잊고 이기는 자로 살라고 하면은 그것들이 다 내게 뭐가 된다고요? 복이 되는 것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가 하나님 내게 주시는 거는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는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우리에게 주시려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자꾸 보이는 거기에 모든 전부를 걸고 사는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이 구원의 실상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는데, 그럼 보이는 것들을 그러면 무시하는 염세주의냐? 그게 아니죠. 보이는 것도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누리고 살 수 있도록 해줘요. 그러나 거기에 그걸 통해서 우리 보이는 것들을 주었다 뺏었다 그거 갖고 역사하면서 보이지 않는 2차 창조의 것을 주님이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보이는 것 안에도 우리가 이번에 에덴 동산에서 배웠잖아요. 세 가지가 있었잖아요. 과실, 선악과도 있고 임의로 먹는 과실도 있고 생명과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얼마든지 하나님 주신 범위 내에서 누릴 수가 있어요. 저는 누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음식 맛있는 거 정말 맛있잖아요. 그것도 누리는 거. 성경에 보면 맛있게 먹는 게 복이라 하더라고. 잠 잘 자는 것도 복이잖아요. 쉬는 것도. 그죠? 제일 기본이 뭐예요? 사람이 먹는 거, 자는 거. 이거 기본이잖아요. 기본. 그런 거. 그 외에도 우리가 죄짓지 않고 누릴 수 있는 게 많이 있어요. 보니까. 근데 이제 신앙의 사람들은 이제 그런 데서 그런 걸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경험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 생명과 먹는 생활로 이제 그런 임의로 먹는 과실 생활을 줄이고, 그죠? 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자꾸 있단 말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꼭 그 선악과 먹는 생활로 가려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그게 이제 마귀에게 미혹을 받아가지고 말이죠. 이제 그런 것 같이 오늘 이게 이 7가지 이제 그다음 나팔, 인재앙, 대접재앙이 오는 거는 그런 면으로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그런 알기 쉽게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하는 거는 그런 근데 7교회 안에서 제일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가 첫 번째로 났는데, 에베소 교회 나온 첫 번째 문제가 뭐냐 하니까 또 제일 귀중한 게 뭐냐 하는 걸 드러내는 거죠. 그 보면 그 에베소 교회가 처음에는 예수의 사흘의 대속의 사랑에 감격해 가지고 살았어. 그래 가지고 그 감격을 가지고 살아서 모든 아름다운 위대한 8가지의 신앙행위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 뒤에 보니까 나중에 인간들이 칭찬해주고 알아주니까 그 원인이 된 주님의 사흘 대속의 처음 사랑은 다 잊어버리고 행위만 귀하게 해서 행위만 자랑하다 보니까 주님과 상관없는 바리새인들이 나중에 자기가 사람들이 어떻게 인정받는 그게 더 커가지고 하나님은 뒷전이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뭐죠? 자기 것만 높이니까 하나님이 바리새인들을 미워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그 8가지 행위가 나중에는 뭐가 됐죠? 미움이 됐죠. 오늘 우리 신앙행위라도 과거는 하나님이 기뻐했는데 오늘은 그 행위가 미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속에 원인이 주님의 사흘대 속에 감격이 원인이 되면 예뻐하지만은 그게 빠져버리면 그다음부터 뭐가 되죠? 미워하는 게 돼버립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그 현실에 그 인재앙이 오고 나팔재앙이 오고 대접장이 오는 순서에서 그것들이 그런 순서 가운데서 우리가 이기려고 하면은 내가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나, 그 사랑을 영원전 목적 안에 선택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신의 범위를 넓혀야죠. 자꾸 넓게 해봐야 우리가 예수님의 사흘대 속의 사랑의 깨달음과 감격이 더해지는 거예요. 이것도 그 안에서 나온 거구나. 이렇게 깨달음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 낙심도 안 하고 교만도 안 하게 되고. 그래서, 이게 처음 사랑이라는 건 앞쪽에서 사흘대 속의 사랑이라고 하지만 그분이 영원전 나를 하나님의 목적으로 선택하고 하나님 같은 온전한 자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교제의 대상으로 영광의 대상으로 이렇게 만든 나다. 그래서 오늘 이걸 만들기 위해서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그 능력으로만 아니라 전지전능의 능력만 갖고 친히 당신이
인생으로 오셔서 가난해지고 낮아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고 또 인성을 잃고 부활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친히 자기를 다 들여서 나를 사랑했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부모들도요 보니까 두 가지더라고요. 어떤 돈 있는 부모들은요 자기의 돈과 지혜 가지고 자식을 사랑하면 사랑할 줄 알았는데 자식들이 나중에 나를 사랑 안 했다고 한답니다. 근데 그런 게 부정한 부모들은 자기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애정을 갖고 사랑했잖아요. 그럼 그거를 정말로 받는 거예요. 자식들에게는 뭐냐면 부모의 진심의 그 사랑이 중요하거든요.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세상 걸 가진 부모들 중에서는요, 세상 그거 한다고 돈으로 뭐 자기의 지식으로 때우다가 나중에 자식들이 부모에게 사랑받은 게 없다. 나는 힘든 돈 번가 돈을 번 거 줬고 뭐도 줬는데 왜 안 받았나 이런 의문을 가진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같이 세상에서도 능력 있는 부모들이 잘못하면은 자식들이 진정한 사랑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떨 때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니까 능력 갖고만 했다면 우리가 그 사랑이 아니에요. 그분이 전부 자기의 전부를 기울여서 우리를 사랑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감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한 게 뭐냐면 처음 사랑이거든요. 처음 사랑. 그분이 전지전능하고 주권자지만 그분의 전인격이 나를 위해서 기울었고 지금도 그 크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것을 깨닫고 감사하면서 사는 게 뭐냐 하면은 그게 처음 사랑입니다. 사흘대 속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그러니까 아까 울음 세 가지가 있다. 이런 주님의 대속에 사흘대 속에 이 처음 사랑의 감격에서 생각하니까 그 감사의 눈물이 나오는 사람들이 생활 속에 있고 어떤 사람은 죄를 보고 인간의 그 너무 죄 중에 고통당하고 구원이지 못한 그 탄식 이것까지도 하나님 좋아하세요. 그 탄식을 우는 것도 주님은 더 들어주시고 제일 나쁜 게 뭐냐면 내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내가 힘들다고 그냥 우는 거 그거 거기다가 원망하면서 우는 건 더 하겠죠. 그렇죠? 이런 울음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사흘대속의 감격에서 울고 나와 다른 사람이 죄 때문에 우는 거는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위로를 받고 복을 받지 고통을 당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욕심이나 어떤 그것 때문에 우는 거는 울수록 자기 위로도 못 받고 또 그것 때문에 고통만 당하고 그렇게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사흘대속의 사랑에 이거를 오늘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쭉 읽어보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현실에 그런 현실들이 오는데 그걸 붙들고 있으면 더 주님의 대속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그 순서가 오고 그거를 깨닫지 못하면 모든 게 요한계시록의 그 대접장 뒤에 보면요 원망만 하고 하나님 그 재앙을 받을 때 회개를 안 하고 원망만 하는 거예요. 한번 그 16장을 한번 봅시다. 16장. 16장에 보면 자 9절에 보세요.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크게 태움을 지라 이 재앙을 행하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11절도 봅시다. 시작.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제 행위를 해겠지 아니하더라. 예, 이렇게 돼요.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우리는 어려움 당하면 신앙의 사람들은 거기서 회개하고 그죠? 자기 죄가 있으면 하나님 책망하고 징계하면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복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뭐 한다고 회개도 안 하고 어떻게 된다고요? 원망하고 하나님 회방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야, 이걸 보고
그리스도인 중에서도요, 그런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고 징계할 때 정말로 다 회개할까? 아니에요. 부모 밑에 여러 자식이 있는데도 부모가 정말로 사랑으로 책망하고 이러면은 그거를 회개하고 받아들이는 자식은 복이 있고, 그걸 갖고 막 또 부모를 도리어 원망하고 대적하는 그런 부모 자식들도 있거든요. 보니까 어느 게 복이 있겠어요. 예.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칭찬하는 것보다도 정말 책망하고 징계하는 게 더 힘들게 하는 건데, 그게 보니까 그거를 받아만 주면 그 자식은 얼마나 복이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재앙이 나오는 순서를 볼 때 이걸 가지고 이래서 인간이 이래야 되구나, 이래야 되구나, 이래 하면서 얼른 그 하나 그때마다 그걸 보면서 자기가 자기에게 대한 하나님의 뜻이 뭔고, 왜 어떻게 진노가 오고 어떻게 사랑이 오고 그런 걸 봐가면서 점점 깨끗해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깊은 그 구원의 역사의 중심은 안 보고 눈에 보이는 어떤 세상 그것만 깨지는 거, 그것만 이루어지는 중심으로 하니까 뭐냐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부분은. 근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그 큰 구원을 중심으로 이루어가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보이는 것들을 역사하기 때문에 두 가지가 어떨 때는 좀 조화가 안 맞는 것 같이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궁극은 나중에 보이는 것도 보이지 않는 데서 나왔고, 보이지 않는 이 구원을 위해서 보이는 것들이 다 존재하고 움직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이 우리 주신 이 구원을 깨닫고 믿으면은 땅의 생활도 어느 시기에는 그게 다 내게 행복한 생활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생활이 절대로 땅에서 불행한 생활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요한계시록의 내용들을 잘 깨닫고 믿으면요, 오늘 매일매일의 생활도 정말로 하나님의 우리의 대속의 처음 사랑을 깨닫고 믿으면 오늘 매일의 세상 생활도 정말 감사하는 사람이 됩니다. 감사한 사람. 그것만 그러겠어요? 앞으로 늙어갈수록 주님 앞에 갈 때가 돼갈수록 감사하고, 어떤 사람은 세상에 실패하는데도 감사합니다. 인자하시면 실패할 때도 감사할 수 있겠어요? 예? 실패하는데 감사할 수 있겠냐고. 제가 이분이 지금 실패했기 때문에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돈에 대해서 실패를 했거든요, 보니까. 근데도 감사해요? 예? 어떤 사람은 시험에 떨어졌기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병들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이라도 그게 건강에만 감사하고, 내가 원하는 시험에 합격에만 감사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돈이 모여야만 감사한다. 그거는 깨달음이 한 부분에 너무 미약한 거예요. 그걸 통해서 오늘 우리는 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이 구원, 첫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고 그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정말로 얻는 이 부여가 제일 큰 걸 얻는 거잖아요. 그럼 그건 다 얻은 거잖아요, 사실을 보면은. 예? 다 얻은 거지. 이 세상이 갖고 갈 수 있어요? 못 갖고 가죠. 근데 저는 갖고 갈 수 있다고 봐요. 양집사님, 어떻게 하면 갖고 갈 수 있어? 세상 다 갖고 갈 수 있어. 주님과 하나 돼갖고 내가 살면은 내가 다 갖고 가는 거지. 주님을 얻으면 다 갖고 가는 거지. 세상도. 예? 어느 누구도 못 갖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여러분들이 좀 이게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예수 믿으면 돈 문제 돈에 딱 해결 방법을 알려주고, 병에들은 병 해결 방법을 딱 말해주고, 학교 우리 애들 지금 대학 시기하면 그게 열어주고, 그 기도. 저 오늘 내가 산에서 올라가니까 수리산에 올라가다 절에 무슨 수능 며칠을 위한 무슨 기도해 이래고 막 적어놓고 해놨더라고 보니까. 그것만 해결해 주면 그게 실제적인 믿음이냐? 그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우리 큰 테두리를 보면서 그 안에서 내가 사라지면은 그런 작은 것들은 같이 녹아지면서 해결이 되고 살아가는 게 우리 신앙 걸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돼버리면은 작은 문제들은 같이 저절로 해결돼 나가잖아요. 그렇죠? 예. 사람이 안 된 사람은요, 잔잔한 그 일이 아무리 해결해도 소용이 없어요. 예.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 좀 마음을 넓히세요. 그러면 이런 잔잔한 문제들, 그게 다 나를 피동시키지 못하고, 그런 문제 하나까지도 하나님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전부 감사할 거로 바뀌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바뀌고, 하나님의 역사로 바뀌는 거지. 그렇죠? 뭐 오늘 이 시간에는 또 이것만 합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